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읽었습니다. 1절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 그런 뜻인데요. 고라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레위의 정손으로서 출애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반역함으로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열게 하시고,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땅을 벌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고라와 무리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지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그 고라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자기의 아버지가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것은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므로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 그 자식은 불행과 진노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서 또 성전의 성가대원 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본 시편의 저자가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칼빈이 주석한 대로 이 고라 자손들은 시편의 편집자 또는 보관자였을 것이고, 본 시편의 내용이나 또 특성을 볼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멀리 떠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가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라고 보통 밝힙니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머리를 헝클이고 울면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다윗의 뒤를 따르면서 울면서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급하게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먼 곳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극도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좌절과 영적인 갈등 속에 있었던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영적인 갈등 상태,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어려울 때 또는 영적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제가 적용시키느냐 하면,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영적인 갈등 상태에 내가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조금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비참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비참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영적인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의 현재의 비참한 모습을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을 다 말씀하면서 완벽한 사람으로서, 완벽한 성도로서 우뚝 서 있는 신앙의 인물들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떠나서 그 먼 곳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비참한, 그래서 첫째,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척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고 또 어떤 분은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기도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하는데 그런데 너의 상황이 왜 그렇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신이냐? 오늘 이 다윗도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니, 좀 잘 되는 이런 증거들이 많아야 되겠는데, 근데 오늘 이 다윗도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벗 다윗도 뭇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원수들에게서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성도입니까? 그러나 그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음식,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자기 전에도 그냥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내 상황을 볼 때 나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의 조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 과거의 신앙생활과 오늘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볼 때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 상합니까?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예배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뭐 좀 거창하게 말합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눈물이에요. 옛날 성도님들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보다도 제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룻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 콧물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또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엎드리면 그냥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부인 집사님들 아기 업고 와가지고 남편이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지금 옛날에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현재 상태를 보니까 너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자신이 탄식스러울 정도로 낭만과 불안에 빠져 있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내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아들에게서 쫓겨난 신세입니다. 언제 원수들이 들어닥칠지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드는 감정이 뭡니까? 불안입니다. 낙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옛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제 미국 가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갈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 생활도 그 타양살이 먼 이국 땅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들어보면 뭐 주로 하는 것이 그 세탁소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종류, 뭐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각까지 뭐 도너츠 가게라든지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찌든 생활에 힘이 드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미국 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미국 올 때 몸은 미국에 왔는데 믿음은 태평양 바다에 다 떨구고 왔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미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들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태가 아닌가?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병든 것은 참 힘든 것이지만은 병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더 불행한 일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불신 못지않게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경건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딱 보니까 그들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져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 외형만 갖춘 형식만을 유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중심을 바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을 본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살았으나 죽은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이 있어져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 헌신의 자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찾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따라합시다.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비참함이,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냇물이 뭐죠? 여기 말하는 시냇물은 물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물을 의미합니다. 갈급함은 그냥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헐떡거리면서 소리 내면서 갈망함을 가리킵니다. 울부짖으며 물을 찾는 모습, 그 사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견딜 수 없는 갈증 상태. 여러분, 동물의 세계나 이런 TV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물이 있지 않아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는 악어들이 있고 또 물가에는 숨어있는 맹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동물들이라도 물을 마셔야 돼요. 잡혀서 죽을 수도 있지만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마시지 아니하면 갈해서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물을 먹으러 그 물이 있는 곳에 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황무지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잠자도록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을 격발시키고 자극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영적인 비참함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번씩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인가, 성령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내 삶에는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와 믿음이 없고, 삶에 너무 바쁘고 쫓겨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그런 때,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에게 질병을 통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통하여, 관계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자극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즐긴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냥 버려두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 연락을 쫓아서 사는 삶은 즐거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세상과 함께 가도록, 즐기면서 가도록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진짜 여러분, 어떤 분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는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장기 뜨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미쳤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낚시에 미쳤대요. 그러니까 이분 성격이 한번 미쳐버리면 완전히 미쳐버리는, 집중하는 그런 성격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과연 주의 종으로서 이게 중요한가, 여기에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런 완전히 허비하는 인생이 아닌가. 내가 정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이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쯤에 전부 다 불태워 버려버린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한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나도 망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빼짝 마른 양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빼짝 말라가지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러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개쓰고 나는 사꾼이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포동포동 말씀의 진리, 말씀을 꼴을 잘 먹어가지고 살이 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회개하고 다시 목양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유롭고 즐거웠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 보고 왔던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돼지 지음 열매도 배부르게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지 않을 때 물질도 환경의 비참함도 흉년까지 탕자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극단의 골짜기로 밀어넣은 거예요. 미워하심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 절망의 상태에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도록, 다시요, 아버지 집을 바라보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아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데 나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절망 상태에서 지나고 있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 거리가 멀어도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가 집을 떠난 때부터 그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때부터 여러분 거기에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발견해야 됩니까? 아들이 자기가 지금 돌아가니까 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만큼 그 아들에게 언젠가 돌아오리라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단 고신교단을 세운 한상동 목사님도 신사참배 반대하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에요. 옥고도 아주 오래 치러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높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 있죠. 기도하면서 늘 먼저 했던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인생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도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시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도 이 땅 위에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이 있고 여러분 또 있을 거예요. 연약합니다만. 그러나 그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 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또 다윗이 집에 있다가 이 사울 왕이 보낸 군인들 창을 던졌는데 극적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죠. 온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 수배령이 내렸습니다.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가야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 라마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자기 고향인데 그 고향에 가서 내가 마지막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사무엘이
고향 라마에 가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고 거기다가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본 분도 있는 나옅, 라마 나옅. 이 나옅이 뭐냐 하면 기숙 선지학교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라마의 나옅 선지 기숙 학교를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지 학교를 짓고 개교를 하고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신학교육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가지고 내가 그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내가 좀 피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라마에 갑니다. 라마 나옅에 갑니다.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고, 거기서 이 다윗이 하루 이틀 머문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같이 살고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그 선지 학교에 다윗이 입학해가지고 공부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밑에 가가지고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정예 군인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군인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그 라마에 딱 도착하니까 얼마나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이 군인들이 총이 아니죠. 뭐죠? 칼과 창을 던져버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서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더 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성령의 역사가 라마에 들어서자마자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이 사람들도 온 목적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칼과 창을 다 던져버리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다윗이 아니요, 이 사울 왕이 진짜 자기 부대에 정예 부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 궁정을 지키는 정예 부대, 훈련된 군인들 이 보내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울 왕이 직접 갑니다. 그 정예 부대를, 진짜 정예 부대 중에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나요? 사울 왕이 그 라마에 딱 도착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령은 불이잖아요. 성령은 바람이잖아요. 막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내가 왜 왔는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막 사울 왕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 막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왕의 그 정예 부대들도 같이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선지 학교에 막 성령의 그 사무엘 밑에 배우러 왔던 사람들이 막 한 분 한 사람이 막 뜨겁고 막 뜨거우니까 막 그 뜨거움의 역사가 그 라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왔는지,
그걸 다 잊어버린 거.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이 성전 예배당 마당만 밟아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사람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를 딱 앉았는데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통에 자복하고 교회를 핍박하러 온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영육이 살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동상재단의 모든 예배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눈에 눈물이, 기쁨이 샘솟고 절망의 마음으로 찾아왔던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눌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좀 갔는데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전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다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우리 교회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문제가 스르르 해결되어 버리는 라마 나요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